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미국 명문학교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시카고 트리뷴 신문의 편집장이 있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기사도 잘 쓰고 글도 잘 써서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셀러 저자로 불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명석한 머리, 두뇌를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는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나가더니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의 아내는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 말을 해도 들을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내를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했든지 무려 2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모든 자료나 또 책을 읽어가면서 소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고 거짓말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분명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미국의 그 유명한 세들벽 교회의 부목사가 되기도 했고, 또 지금은 저술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가 어느 글에서 자기 친구 빌에 관한 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의 친구 빌은 대학 교수인데 강의하는 어느 날 강단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명이 상부 대동맥 파열이었습니다. 쓰러지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지 않고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후에 병명이 밝혀지면서 수술을 하는데 장장 7시간이라는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을 하면서 성공 확률은 50분의 1,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친구 빌은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빌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병원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5명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밤 늦도록 진행되고 또 그 결과를 전혀 장담하지 못하는 그 순간 이 15명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가족을 지키고 그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밤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또 가족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리스트로벨이 이게 친구구나,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시간 내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친구에 쫓아왔고, 그리고 밤을 지새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게 친구구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빌은 진짜 2%가 채 되지 않는 그 확률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아났고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 바쁜데 부고장이 날아온 것도 아니지만 친구가 진짜 위기라 해서 달려오는 그 15명 정말 대단하고, 그 친구를 가지고 있는 빌은 정말로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가 있나요? 내가 진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급하게 모든 것 다 제쳐주고 나에게 달려올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 한둘 정도 둘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친구라.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거의 자신의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들 있지요. 중국집이나 혹은 일본 일식집에 보면 주방장이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 막 하대하고 나무로 하고 거의 막 종처럼 부리지 않던가요? 그런 걸 보고 우리 소위 도제 제대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완전히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막 종처럼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향해서 나의 친구라 말씀하니까 당시 입장에서는 충격이고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스승이라도 보통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이게 가당키라도 한 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예컨대 혹시 여러분 집에 기르는 혹은 뭐 여러분이 만든 뭐 장난감 혹은 여러분이 만든 무슨 인형 그런 걸 보고 나의 친구라 할 수 있나요? 어린이들이 읽는 뭐 동화책에나 나오는 뭐 내용이라 할 수 있지, 어른들이 자기가 만든 인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에 보니까 제자를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친구라 할 때 그 친구는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지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중마고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절친이고 이름과 별명과 삶의 모든 열정을 잘 아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라고는 하지만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고 이름만 겨우 아는 그런 친구들도 혹 있지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제 내가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산에 갔는데 헬스장에 갔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같은 여전도회, 남전도회 활동하면서 친구가 되는 경우들도 혹 있지요. 그런 친구들 사이에 나름대로 우정도 다 있습니다. 우정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진짜 아주 가끔 한 달에 겨우 한 번, 분기에 겨우 한 번 보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아주 친해서 소위 절친이 돼서 늘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혹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친구들 가운데 내 모든 비밀을 다 토해내고 내 고민을 아뢰면서 서로 긴밀한 것을 주고받는 친구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가르쳐서 진짜 절친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를 누리게 되는지 오늘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새로운 감사와 다짐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소위 절친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둘은 함께 전장터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같은 전선에서 적을 향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어느 날, 저 앞에 보니까 아군 하나가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이 끊임없이 날아오는데 아군 병사 하나가 저 앞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참호에 숨어있던, 그 포탄을 피해 몸을 숙이고 있던 병사 하나가 저 앞에 있는 저 아군이 바로 나의 친구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재빨리 참호에서 나와서 친구가 있는 고립된 그곳을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친구를 업어서 참호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참호에 돌아왔을 때 그의 친구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그 역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호 속에 있던 분대장이 화가 나서 심하게 데리고 온 그 병사를 향해서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네 친구는 이미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너도 죽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죽은 친구를 업고 온 병사가 분대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분대장님, 친구는 이미 죽었고 저도 부상을 입었으니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제 친구가 죽기 직전에 했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저는 그의 친구입니다. 친구란 고통의 순간에 그의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이 친구 둘이가 보통 우정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육신의 목숨을 바친다,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은혜 중에 은혜, 감사 중에 감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구라 하면 과거 딱 한 번만 친구가 되고 끝!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친구야? 그리고 끝! 그게 아닙니다. 친구 되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불렀잖아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모든 것 주신 좋은 친구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그 감사를 디딤돌 삼아 함께 믿음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라,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친구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말씀에는 비밀이 없는 친구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친구,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절친은,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는 모름지기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말은 친구라고 해놓고 뭔가 감추는 것 있으면 꺼름직합니다. 말은 친구라 해놓고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 뭔가 후다닥 감추는 거 있으면 제가 진짜 내 친구 맞나,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뭔가 감추고 뭔가 숨기는 거 있으면 그건 친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소위 졸업시험을 칩니다. 졸업시험을 한 100명 정도 쳤는데 하여튼 그 안에 29등 안에 들어야 신대원에 자동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법 경쟁률이 높죠. 한 3대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고사가 아주 신경이 쓰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학생들끼리 뭔가 감추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이 무슨 정보를 줬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마침 그 자리에 없어서 무슨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친구 하나가 안 알려줘.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요 막 돌려줬거든요. 제가 준비한 건 다 돌려줬거든요. 근데 자기 건 안 줘. 와, 이거 아니 친구 맞나? 순간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친구라면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도 좀 보여주고 이런 정보가 있다고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귀한 정보 안 알려주고 자기 혼자 구석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앞으로 친하게 안 지내련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섭섭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란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친구 셋이서 얘기하고 있다가 친구 하나가 화장실에 갔는데
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둘이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 친구 올 때 입 탁 닫고 있으면 순간 섭섭하지요. 그런 경험 없나요? 모름지기 친구란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뭔가 감추고 숨기고 하면 친구라고 해도 꺼름직하고 진짜 절친이 맞는가 의심이 들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비밀이 없는 친구. 자,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 1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륜을 이해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과 모든 질서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누리며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로 복된 삶이고 진짜 은혜로운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 친구 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와 함께 중요한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이 내 친구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든 내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그의 조카 롯이 그 심판 속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비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그게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보스로 삼으시고 비밀을 다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그가 행동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가, 나, 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가가 뭐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나가 뭐냐? 나라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다는 뭐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폭을 점점점 넓혀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기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충격입니다. 제자들은 스승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종이나 다름없는데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니까 충격이고 감사고 감격 그 자체지요. 예수님은 친구가 되신다고 할 때 그냥 친구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것도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비밀이 없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친구십니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 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후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란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 주신 위로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 주님을 생각하면서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친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